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우리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대하느리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생명 지켜주시고 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귀하게 은혜로 허락하신 하루를 살면서 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옥토가 되어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 맡깁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7장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37장하고요. 38장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줘요. 이 기구들을 통해서. 성전은 우리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성전의 여러 기구들은 이 성전의 또 구조와 관련이 있고요. 성전은 3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또 위치에 따라서 성전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의 위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르게 배치게 되고요. 성전의 구조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의 기구들은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의 구조입니다. 맨 안쪽이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성소는 이 정사각형 아주 네모 반듯하게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는
기구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기구로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 때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렸죠. 그리고 지성소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지만 중간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휘장이 쳐져 있어서 볼 수도 없고 안에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떡을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등대가 있죠. 하나님의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하는 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는 세 가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는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았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분향하는 일이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사장만 할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성소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이제 바깥은 이제 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깥틀은 이 신천으로다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 뜰이 완전히 외부와는 차단이 되어 있었고요. 신천의 그 천으로 막은 곳의 안쪽이 뜰이고, 그 다음에 또 바깥은 바깥뜰이 있습니다. 중간에도 바깥뜰과 안뜰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이방인은 그 안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안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노수로 만든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에서 이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았고요. 백성들이 그 뜰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뜰 안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이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 이 물두멍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 입구에 이 휘장이 쳐져 있었고, 그 휘장의 바깥쪽은 그야말로 바깥뜰인데, 여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이런 성전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기구들의 이제 주된 재료가 조각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무로 만들 수 없는 요 등대와 물두멍, 이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떡상, 향단, 그리고 제단까지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위치에 따라서, 이 기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각목을 입힌 재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을 입혀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언약궤도 금을 입혔고, 향단과 떡상과 등대도 모두 금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뜰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노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단도 노시고 물두멍도 노십니다. 자, 이 성전기구들을 만드는 재료 중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훌륭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요, 나무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나뭇결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가지고 뭐 톱이나 이 도끼도 잘 들어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이 좋지 않은 나무들을 잘 다듬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재료와 또 성소와 제단의 그 근본 재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원래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뜰에 있는 번제단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를, 그 과정을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것,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것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졌고요. 이 하늘의 천국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것은 내가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나의 몫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초청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성전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성전 안뜰과 이 바깥뜰을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자, 이 휘장이 아름다운 이 색실로 수놓아져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오라는 초청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놋제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놋제단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죽여서 태우는 곳이 놋제단이잖아요. 자, 여기서 타서 이제 이 죽게 되는 짐승은 내 죄를 대신해서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짐승을 죽이기 전에 자기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 짐승한테 참 미안한 마음을 갖겠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양심의 고백과 또 회개의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짐승을 직접 죽여야 돼요. 피가 튀고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그 죽은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것을 다 조각조각 각을 뜬 후에 그 제단의 놋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우고 제사장은 그거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거의 뭐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 백정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미리 믿고 죄 용서를 받게 되면은요, 이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가 들통나지 않고 사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다행이 아니고 엄청난 불행이죠. 왜냐하면 그 죄가 들통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죄가 전부 다 폭로되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리 우리 성령께서 양심을 살아나게 하셔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셔서 숨어있는 모든 죄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거룩한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 안뜰에 이제 그 성소와 놋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이라는 큰 물통이 있어요. 놋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성소로 가기 위해는 이 거치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자, 이 물통은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욕한 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잖아요. 자, 그렇더라도 이 죄가 자꾸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모든 생각나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기게 되는 그때마다 자, 우리는 생각나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물론 당시에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 안에는 기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둠을 밝혀내는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는 이 전체를 하나의 금으로 쳐서 만든 것입니다. 이 등대는 가지가 7개로 되어 있고 등대의 가지나 이 잔의 모습이 살구나무 가지와 살구꽃의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등대에 이제 불을 밝히면은 마치 살구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 황금 등대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여행할 때 겨울에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잖아요. 자, 지금도 이제 우리도 봄이 왔는데 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래요. 그래서 이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찬란한 그런 새로운 계절이 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런 표시, 이것이 이제 살구꽃입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시대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그때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되는데 모든 부분에서 부흥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서 2번째는 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먹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이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떡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매 주일,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고 묵은 떡은 이제 교체를 합니다. 자,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첫 열매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떡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떡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항상 그것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열매들을 알갱이째 받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12개의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떡으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 중에 3번째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아마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 향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은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바로 앞에 그 휘장 앞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물론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오늘날 향을 피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성전에서 사용되는 향은 우리가 오늘날 죽은 사람 상갓집에 가서 맡게 되는 그런 향이 아닙니다. 아주 향기로운 그런 냄새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 하나님이 멀리서 계신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향기를 맡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등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향단, 이 3가지 기물.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또 추운 겨울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찬란한 봄이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향기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를 아름다운 향기로 맡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소를 지나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휘장을 들추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의 그 기구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고요. 이 언약궤는 상자이지만 그냥 보통 상자가 아닙니다. 이 상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상자예요.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그 율법을 적은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는 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상자가 있고 이 상자도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처럼 비틀어지고 참 결이 안 좋은 나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에 이 뚜껑이 있는데요. 이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피를 받아주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살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를 나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함을 받았고 정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전 맨 안쪽에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마음껏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설교예요. 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던 휘장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성령의 생수가 계속 흐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축복의 계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전에서 분향하며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첫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며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바깥들에서 시작해서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씻음 받고 성소에서 등대와 떡상과 향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그치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씻음 받고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구원의 초청입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요,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응답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은 것처럼 저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고 물동멍에서 씻음 받은 것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게 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소의 등대처럼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늘 비춰지게 하시고 떡상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삶을 드리게 하시며 향단의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어권 영어권 예배의 부흥과 또 모든 세대의 부흥, 우리 전도 대상자들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남편 성도님들 위하여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클린턴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미라 집사님 어제 이제 응급실에서 돌아오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선혁 권사님도 이 발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또 지금 응급실 다녀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희 집사님은 이제 3월 11일 눈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김인숙 집사님 어깨 인대 치료, 김정자 권사님 척추 다리, 서복순 권사님 무릎 이 뼈가 이렇게 깨졌는데 그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임삼순 집사님 귀 무릎 치료, 몽고메리 집사님 오른발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